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천천히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옆에 누구와 앉아 계신지 모르지만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작년 같으면 꽃다발을 좀 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대접하고 마더스데이 저녁이면 웬만한 식당은 줄을 서서 가족끼리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인데 오늘은 뉴스에 보니까 부모님들 근처에 가지도 말라고 선물을 보낼 거면 멀리서 그냥 인사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뉴스를 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어머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 감사를 드리며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나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으로라도 문자라도 보내고 또 페이스톡으로라도 얼굴을 보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5월 둘째 주를 지키는데요. 우리 아버님들도 정말 진심으로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신앙을 좀 더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세례 요한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신의 할 일을 분명히 알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주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았던 철저하게 사명을 가진 그러한 소명 속에 살았던 사람.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겐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도 21세기에 이 세례 요한 같은 신앙과 메시지를 가지고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은 분명한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면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잠을 자면서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입이 마음대로 열린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은 성경의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그 입을 가져야 되고 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걸음을 걸었고 그런 할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입이 열렸을 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어떤 말이냐면 물세례와 불세례에 대한 얘기를 말을 해요. 1장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그 세례 요한을 보내신 분이 세례 요한에게 허락한 건 뭐냐면 물세례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내려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인 줄 알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머무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는데요. 성령이 머무른 것을 보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야.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요. 그 세례 요한은 입을 열어서 뭘 얘기하냐면 물세례와 불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보내신 이의 명령 때문에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보내신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소명이 뭔지 알아요. 주의 길을 곧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조금이나마 평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세상에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그런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았던 사람. 세례를 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쳤던 사람.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채찍으로 때리는 것 같은 아주 심한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한다. 예수님이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오직 보내신 이의 명령을 따라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죠. 물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을 다짐시킵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적어도 말씀처럼은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 물세례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설교는 대중들의 양심을,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다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그쳤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당시 사람들은 가슴이 찔렸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간담이 서늘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삶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와 정결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에 준비시키는 세례였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선교하기 위해서 에베소 지방에 갔어요. 거기서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는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럼 너희는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밖에 우리는 받은 것이 없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선생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방언과 예언으로 그들의 입이 열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12명 정도 됐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 이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자기 뒤에 오실 것을 예고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준비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며 그렇게 세례했던 모습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사람이 주님을 믿도록, 믿을 수 있도록 주님보다 먼저 그 사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줬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강팍한 마음을 조금 더 유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세례 요한은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불과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 한번 보죠. 세례 요한이 무리들에게 주었던 물 세례는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었다면, 이에 반해서 주님께서 주신 성령 세례, 불 세례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물 세례를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안수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던 제자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그 성령의 불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불세례가 뭔지 몰라요. 마가다락방에서 금식하며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다가 10일째 되는 날 불의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고 그들은 무릎을 치고 그들의 입이 열려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거머쥐게 돼요. 그게 성령의 불세례라는 거죠. 오순절에 베드로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모든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약속입니다. 요한이 준 물세례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시켰다면, 예수님 사역의 그림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그 세례는 능력과 권능의 세례, 불로 임하는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성령의 불세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돼요. 아버지께서 주실 그 약속의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이 어떤 길인가를 깨닫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도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성령 받아야, 성령의 불을 받아야 우리 속에 더러움이 태워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능력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으로 일하면서요, 군인들에게 많은 세례를 이렇게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군인 목사님이 세례를 줄 때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때 군인들에게 세례를 주면 꼭 빵을 줘요. 먹을 거 우유하고 빵을 줘요. 그러니까는 너나 할 것 없이 교회 안 다니는 이 군인들이 이 빵하고 우유를 먹으려고 너나 할 것 없이 와서 머리 들밀고 세례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는 잃어버려요. 그냥 물세례예요. 이렇게 세례 받은 건 좋아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불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성령의 불세례는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거듭남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 인생의 구세주다 분명히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세례요한이 말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만이 죄의 바위로서부터 인생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는 1865년에 런던의 빈민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이 빈민의 거리라는 것입니다. 이 빈민의 거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구세군의 이 사역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스의 소신은 뭐냐면 인간에게 가장 기묘한 것은 물질 아니다. 물질 아니다라는 거죠. 영혼을 죄에서 건져주는 것이 그것이 가장 긴급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마차를 타고 전도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앞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면 검푸른 바다에 파도가 막 쳐댑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파도는 세죠. 막 넘실대는 그 파도 속에서 사람이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빠져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사람,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숱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큰 바위 하나가 바닷속에서부터 솟아올라옵니다. 그리고는 허우적대던 그 사람들이 그 바위를 붙잡으려고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바위 위에 올라와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 다음 장면이 더 재밌는 거예요. 바위 위에 올라와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바위 위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놀고 있는 모습을,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넓은 바위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다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악 속에 살면서 결국은 어두움 속에 저 지옥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구원의 섬에 올라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그 사람들, 그 구원의 섬에 올라와서 생명을 건진받은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에 취해 있지만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 과거의 자신처럼 그렇게 어둠과 죄악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인생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저 지옥으로 떨어져 멸망당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허덕이고 참 진리와 참 생명이 무엇이고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무관심 속에 지낸다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만 탐닉하며 살아간다면, 어쩌면 이 시대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담 이후에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망이에요. 죄는 인간의 행복과 평안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렸잖아요. 죄는 인간의 형상,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악독하게 동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우린 지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적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은 결국 인간의 죄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심각성을 몰라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요. 무지합니다. 죄라는 무서운 형벌의 질병이 암, 에이즈, 에볼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고 무시해버려요. 관심 없습니다. 심각성을 두지 않습니다. 죄라는 질병은 그 어떤 질병보다 심각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해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해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떨어지게 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출신이 너무너무 싫어서 어느 날은 아주 굵고 거칠은 때밀이 수건을 가져다 자기 피부를 막 비벼댔어요. 검은 피부가 벗겨져 나갔어요. 속에선 붉은 살이 나오고 피가 막 나와요. 그래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니까 또 까만 피부가 덮이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질기고 독한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없어지지 않잖아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없어지지 않는 찰거머리같이 딱 달라붙어서 우리의 피를 빨아먹듯이 죄가 찰거머리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죄는 죽음의 바이러스이고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파괴하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는 게 뭐냐면 제물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는 내 죄를 고백하고 그 내 죄를 들은 제사장은 그 양에게 나의 죄를 대신 집어넣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내 죄를 대신 해결하는 거예요. 그 양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야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스스로 목숨을 버려서 대신 우리의 죄의 제물이 되신 바로 그분.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라고요.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 설 때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바이러스인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를, 어둠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이 해결할 수 있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망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며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겠냐고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입술이 열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 교수님들 여러분, 오늘은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으며 21세기에 나도 세례 요한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분만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너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때에 이 땅이 두렵지 않고 이 어둠이 두렵지 않고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로 영원히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감옥에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성령과 불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나의 죄의 문제, 여전히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와 함께 해결하며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